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계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보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방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보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예, 여러분, 세상은 착한 사람을 바보로 여기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는 세상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손해보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볼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모세를 향해 반역을 일으킨 이들의 그 강력한 힘을 뒤집는 승리의 비결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맡으면 더 잘할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직접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직접 해보면 오히려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제서야 그 일을 묵묵히 맡아왔던 사람에게 동경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80년의 삶의 그 체험과 교육, 영적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모세의 삶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불순종한 탓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모두 지도자 모세가 무능한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앞장서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자 지휘관 250명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그 제한된 생각으로 남을 평가절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색다른 은혜의 계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고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는 사실 경제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 잃은 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를 찾기 위해 그렇게 나서는 목자의 행동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역이 있고 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운 사역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말로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반역의 지도자들 중에 레위의 증손, 곧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있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성소에 지성물을 옮기는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힘만 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일로 여겼다고 오늘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기계의 부속품처럼 낡으면 갈아 끼우는 그런 효율이 떨어지면 또 버리고 또 새로 구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을 자격 없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단면만을 보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또 눈으로 계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눈으로 계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는 또 내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